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어딜 갔다 오셨길래 얼굴이 저렇게 까매지셨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남한산성에 가면 영락교회에서 세운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라는 주제로 핸드폰까지 반납해 가면서 일주일 동안 침묵과 고독 속에서 우리 목회자 영성 수련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근처에 남한산성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소천하실 때까지 머무셨던 우거처가 있어서 그걸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평생 한경진 목사님을 연구하셨던 목사님이 같이 영성 수련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한경진 목사님에게는 두 개의 손이 있었다. 하나는 빈손, 하나는 겸손. 왜 우거처라고 그러냐, 사택이라고 그러지. 목사님에게는 평생 집 한 채, 땅 한 평이 없었대요. 그래서 성도님 한 분이 기증하신 그 우거처에 돌아가실 때까지 거하다가 그 집조차도 교회에 맡기고 아무런 소유 없이 빈손으로 가시고, 그리고 함께 이철신 원로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께서 수련을 같이 받으셨는데,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부임하셔서 남한산성에 한경진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는데, 한경진 목사님의 첫 번째 말 한마디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 딱 한마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기도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은 이철신 목사님보다 50년이나 먼저 사셨다는 거, 할아버지 뻘, 손자 뻘이죠,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하게 그러시니까 새로운 젊은 목사 기죽이려고 그러시나 그런 줄 알았는데 20년이 넘도록 변함이 없으시대요. 처음 모습 그대로 깍듯하게 담임 목사로 존중해 주시는 그 겸손함에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게 되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신앙,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변하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누가요? 사울이.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데반 같은 사람,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교회를 잔멸하면서 죄책감 느끼지 않았어요. 교회를 잔멸하고 쑥대밭 만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눈이 밝아지면서 영적인 실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울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확신하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로
튀어나가서 복음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지요?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이 말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다들 미칠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유대인들이 사울을 보는데 얼굴은 사울이 맞는데 말하는 건 우리가 알던 그 사울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렇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하였고, 심지어는 다메섹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공문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당에 나타나서는 뜬금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처음에는 놀랬는데 계속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전하게 되니까 22절에는 뭐라 그래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다. 이 당혹하게 되었다는 건 한마디로 멘붕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줄을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한마디로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전하는 게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겉모습만, 무늬만 잠깐 바뀐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변하게 되면 누가 알아줄까요? 우리 가족들이 알아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동행 일기 쓰면서 큐티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변화된 것 같은데 가족들이 아직 멀었네, 아직 혈기가 살았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변한 것 같아도 가족들이 모르면, 가족들이 멀었다고 하면 변화된 거 아니에요. 주위에서 성도들을 보게 되면 뭔가 할 듯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할 것 같은데, 용서할 것 같은데 사랑보다는 미워하고 용서보다는 화를 내는 사람들.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싶고 예수 동행일기 쓰고 싶고 여기까지 생각이 올라오는데 입 밖에 나오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딴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건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지요? 우리 눈에 비늘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 눈에 비늘이 가려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늘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으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돌아서면 또 죄 짓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돌아서면 잔소리,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비늘이 가려져 있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사울처럼 교회를 잔멸하고 쑥대밭 만들고 항상 교회 위한다는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지요? 비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울도 그랬지만 내 눈에 비늘이 가려져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가족들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될 때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침묵 중에 영성 수련을 받는데 하루는 묵상을 많이 해요. 그 훈련이 말씀으로. 그런데 하루는 나의 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고 이 구절이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다른 많은 죄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의 죄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아서 주님, 제 안에 자기 사랑의 죄가 있나요? 하고선 계속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커다란 바위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커다란 바위가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가만 살펴보니까 그 바위 위에 자기 사랑,
한마디로 제 안에 자기 사랑의 바위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주님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위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보여주시기를 자기 사랑의 바위가, 자기 사랑의 죄가 가득 차 있다. 모든 게 자기의 만족,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나 상심이 돼서 며칠 동안 산책을 하면서 기도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랑의 바위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 바위가 너무나 커가지고 제 힘으로는 깨뜨릴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바위가 너무나 제 안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이 들어올 자리도 없다 보니까 주님이 멀리 떠나신 것 같고 나만 홀로 내버려 두신 것 같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가 오죽하면 울부짖으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 주제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부르짖는데 주님의 음성이 없어요. 침묵.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무런 침묵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치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신 적도 멀리 떠나신 적도 없으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실 때도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죄 때문에 자기 사랑의 바위가 꽉 차 있어가지고 주님이 떠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도 없는 줄 알고 나를 버리셨나 나를 홀로 두셨나 너무나 영적으로 답답하고 숨막힐 것 같았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숨막힐 때 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네가 그렇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어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나는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었고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너와 함께한다. 눈물이 계속 흘러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다 버리시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데요. 우리도 항상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집례를 한 게 아니라 성찬을 받았어요. 떡을 포도주에 담가서 입에 넣고 씹는데 그것이 목구멍을 넘어가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그냥 떡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나와 함께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자기 사랑의 바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위는 그 비늘은 절대는 내 노력으로 벗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오직 주님을 구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비늘이 벗겨지고 바위 같은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속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요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건, 내가 이거 꼭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과 또 하기 싫은데 자꾸만 하고 싶은 것,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지고 정직하고 싶은데 거짓말하고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 짓는 것, 이게 비늘에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 내가 진심으로 변화되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변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내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처음에는 사울이 말하는 거 보고 제정신인가 하고 놀랬어요. 그런데 몇 날이 가도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니까 화가, 이제 분노가 가득해서 죽이려고 공모했다. 그런데 공모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울 한 사람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다메섹 성문을 지켰다는 거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는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하고 성령 충만까지 받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더 큰 기적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는커녕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공모하며 성문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26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다메섹 탈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겠지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아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집단 따돌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왕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왕따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울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사울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또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는데, 이번에는 또 누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만 했다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다 망치고 하는 일마다 다 문제가 일어나니까 결국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고향인 다소로 보내요. 낙향한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 조용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머무르라.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 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으로 내려간 사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고향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금의 환향하면 얼마나 고향 사람들이 날 칭찬하고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바리새인으로도 실패하고 복음 전도자로도 다메섹에도 실패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열매가 없어요. 실패자였어요. 그런 뿐만 아니라 사울이 고향에 내려가서 10년 동안 정말 고향 사람들 볼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철저히 실패자로 내려와 있는데 얼마나 주눅들고 낙심했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유대교를 신봉하고 따르다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거 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단이었어요. 박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건 자기의 신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싹 다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이 사울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셨는데 하는 일마다 막히고 복음 전도하는데 다메섹에서도 실패, 예루살렘에서도 실패, 왜 고향에서도 10년이 넘도록 실패자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지요?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 이런 실패와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은 풋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풋내기, 그리스도인 풋내기 전도자를 더 단련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실패의 길로, 때로는 시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 풋사과, 풋밤, 풋내기라는 말이 있죠. 풋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덜 익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산에 가니까 태풍이 지나고 나서 밤송이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밤송이가 떨어질 때예요, 안 떨어질 때예요? 지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작은 걸 까보면 어때요? 하얀 풋밤이 나옵니다. 먹으면 어떨까요? 모양은 밤인데 아주 떫어요. 알밤은 고소하지만 풋밤은 떫습니다. 풋사가 떨어졌다고 잘못 먹으면 배탈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된 풋내기 목사가 잘못 설교하면 성도들 잡습니다. 풋내기 의사가 잘못 설교하면 멀쩡한 사람 평생 식물인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풋사가 풋밤이 알밤이 되고 잘 익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더 따가운 태양볕을 받아야 되고 더 차가운 소리를 맞아야 되고 더 강한 바람 맞을 때 그것이 더 잘 익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실패가 없다면, 시련과 고난이 없다면 늘 풋내기 그리스도인 풋내기 신앙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온전히 쓰시는 주님의 그릇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저라고 지금까지 항상 순탄한 길로 술술 잘 풀리기만 했겠습니까? 목사인데 같은 목사에게 너무나 실망을 해서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고 다니더라고요. 목사인데 같은 목사의 허물을 잡고 뒤에 가서 성도들에게 김진 목사 안 돼요. 이런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목회 그만두려고 회의가 들기도 했었고, 때로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며 교회 안에 모함을 해서 제게 한때는 사기꾼으로 뒤에서 돈 받고 다니는 사람으로 몰릴 때도 있었고 상처를 받았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이래서는 아이들 못 가르치겠다 싶어서 목회 그만두고 다른 일 해서 돈 벌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만약 풋내기 목사, 풋내기 전도사 시절에 항상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고 아무런 어려움도 핍박도 실패도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큰 실패의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김진 전도사는 목사의 길이 아닌 것 같다. 일찌감치 다른 길을 찾아. 이건 저에게는 큰 모멸감이었고 제가 얼마나 목회를 못할 것 같으면 실패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누구보다 많은 핍박과 무시, 시기와 질투를 겪어본 적이 있고 또 누구보다 목회에 대한 회의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어보게 되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조금씩 풋내기 티를 벗어버리게 되었어요.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첫 장례 예배를 갔을 때 솔직히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기도를 했는데 뭘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기 없으니까. 그때는 울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기도를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게 되고 실패를 겪게 되고 핍박, 시련을 겪게 되니까 이제는 장례식에 가면 울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울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고난당한 성도들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제가 자녀 고난을 겪고 이제는 물질 고난을 겪고 육신의 질병의 고난을 다 겪게 되니까 성도들의 아픔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위로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어떠한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쉽게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이제는 내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싫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다른 사람은 다 순탄하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실패의 길,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냐고 사실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풋내기와 같은 저를 성숙한 주의 종으로 빚어내시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시련이고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풋내기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열정은 많지만 마음은 앞서지만 여러분 실패와 고난이 없으면 풋내기예요. 그 고난의 풍파를 거쳐 나갈 때 우리가 성숙할 수 있어요. 풋내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된 삶을 살려면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왜 그랬지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다른 사람 유대인들은 다 나를 몰라주고 나를 믿지 않아도 적어도 사도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믿어주겠지 그랬는데 어때요? 아무리 문 두드려도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누구 때문에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스데반의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거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습니다. 옷 다 받아서 맨 앞장절에 서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그 신실하고 지혜와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목격했던 성도들, 그들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살인마예요. 교회의 원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사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사울 때문에 고문을 당한 사람, 그들의 가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 아무리 사울이 사도들, 제자들을 만나려고 해도 어떻게 되고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회심했다 그래도 불과 얼마 전에 그 행적을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만나려고 해도 두려워서 만나주지 않으니까 누가 나서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사도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받아들여 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여러분, 사울이 말한 것이나 바나바가 말한 것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지요. 사실은 사울이 자기의 일이면 더 구체적으로 진실되게 말하지 않았겠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이거 더 생생하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니아를 통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떤 고난과 위협 속에서 말한 것이 똑같은데 왜 사울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바나바의 말은 다 믿어줬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두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기 위하여 야수의 모습, 교회의 원수의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는 거예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요셉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왜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겠어요? 바나바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자기의 땅 팔고 밥 팔아서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나바를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바나바를 만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바나바를 만난 사람들 다 위로를 받고 치유받으니까 바나바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다 믿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저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의 말의 신뢰성은 그 말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이 그 말의 신뢰성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왜 누구의 말은 믿어주고 누구의 말은 믿어주지 않느냐?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대로 살아왔는지, 약속한 것을 잘 지켰는지, 공수표를 남발했는지, 내가 앞에서 말할 때와 뒤돌아서서 말할 때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이 사람에게 말할 때와 저 사람에게 말할 때가 그때 달라지지 않았는지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때로는 내가 모르는 것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바나바의 말은 믿어주고 사울의 말은 끝까지 의심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만 믿어주는데 내 말은 메주로 콩을 쓰는 게 아니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은 믿어주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들을 탓하며 원망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사람들이 내 말은 믿어주지 않는지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큰 것 바라지는 않고 몇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발 성도들이 김진 목사를 기억할 때 은혜롭게 설교하는 모습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우리 목사님 진심이시네, 그런 모습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바람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은혜롭게 설교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만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도들, 특별히 저와 많이 생활하는 우리 부교역자들, 더 많이 저를 알고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제가 평소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던 것보다는 가끔가다 한 번씩 혈기를 부리면서 큰 소리 치는 거, 그것만 기억해요. 평소에 잘하다가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정말 인자하게 잘하다가도 어쩌다가 한 번은 아니죠. 하여튼간 큰 소리로 무섭게 화내면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제가 착하고 잘하려고 노력해도 언제 또 혈기를 부리시려나, 언제 또 화를 내면서 우리를 혼내시려나, 그러니까 의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행여라도 제 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뢰를 얻지 못했던 제 안에 있는 혈기와 위선을 회개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제 삶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뢰를 얻을 때 사울과 같은 사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변호해주고 화해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나는 진심인데, 나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안 믿어주냐고 속상했던 적이 있으세요? 상대방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공동체에서 내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변호하고 중재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먼저 바나바처럼 변화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사울을 위한 중재자가, 화해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